오늘은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밤이 깊은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12절 보니까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라고 가르칩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밤은 깊고 낮은 가까운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깊다라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말하죠. 주님 오시는 마지막 시대를 밤이 깊은 시대라 말합니다. 그리고 낮이 가깝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초림이든 재림이든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계시는 동안에는 낮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33년간 이 세상에 계신 그때는 낮이었어요. 왜? 세상의 빛 대신 메시아가 이 땅에 머무셨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 부활 성천에 가버림으로 또 밤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신약 2000년이 밤의 시대죠.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이 또 재림하시면 세상의 빛이 다시 오니까 또 아침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밤이 깊고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시기에 마지막 시대이고 낮이 가깝다 그러면 주님 재림이 임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과 같이 지금은 각종 죄악으로 얼룩진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은 죄악의 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학과 문명과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서 밤이 불빛으로 대낮을 이루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문명이 과학이 경제가 발전된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노아 시대, 롯의 시대처럼 온갖 죄로 얼룩진 밤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봅니다. 13절의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낮이라면 은혜와 진리라는 빛이 가득하여 낮의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단정할 겁니다. 단정하다는 것은 신부단정한다, 주님 뜻대로 산다, 장성한 자의 모습을 말하는데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은 밤의 인생을 살아요. 죄악의 인생을 산다는 거죠. 마귀의 영향을 받아 마귀의 기운으로 죄 짓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영적 상태가 밤이죠.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밤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하며 시기하는 것 그랬어요. 이렇게 사는 것은 어둠의 영,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밤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와 진리의 영향을 받고 낮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단정하죠. 깨끗하게 살아가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낮과 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빛 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머물러 계시는 시간을 낮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낮과 밤을 어떻게 구분하죠? 태양이 떠서 머무는 기간을 낮이라 그래요. 태양이 져버리고 달과 별들이 머무는 때를 밤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영적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머무는 동안은 낮인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 33년간 계시는 그때는 낮이었어요. 재림주가 오시는 그 기간은 낮은 것입니다. 예수님 33년간 계실 때는 영적으로 이 세상이 낮이었어요. 왜? 세상의 태양 되시고 빛 되시는 메시아가 머무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 성천에 가버리니까 이제 신약 초기는 전역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전역 시대죠. 신약 시대가 헐러 중세를 지나 2000년이 됐단 말이요. 지금은 밤이 깊죠. 밤이 깊다는 것은 깜깜한 새벽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또 아침이 낮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신약시대가 영적으로 밤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빛 되고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낮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영접하고 살기 때문에 낮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단정한 것입니다.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핍박했던 바리새인들은 밤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머무는 그 시대는 낮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약 시대, 신약 시대는 밤이다. 두 번째,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낮의 인생을 사는 거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라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핍박하고 죽였거든요. 그들은 어둠의 영향을 받아서 밤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시대적인 밤과 개인적인 영적인 밤의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을 가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죠. 구원의 빛이신데 초림 시대이든 재림 시대이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를 빛의 시대다. 영적으로 낮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 자체가 세상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영의 빛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낮이라는 말이죠. 이 세상에 해가 떠서 비치는 동안은 낮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햇빛이 사라져버리면 밤이라고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기간은 이 세상이 낮이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메시아가 가버린 시대니까 저녁이 시작되다가 지금 마지막 시대는 밤이 깊은 때라. 밤이 깊다는 것은 새벽녘이라는 말이거든요. 재림주라는 아침이 또 밝아오는 시간대가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밤이 깊은 때요, 낮이 가까운 때다. 참 적절한 표현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음으로 개인적으로 낮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시대적으로 낮이란 것은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때, 초림시대 또는 재림시대.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안 계시는 때, 구약시대, 신약시대죠. 개인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빛을 마음에 모셨으니까 낮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의 열매는 단정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불신하는 자들은 어둠의 영에 묶여 있으므로 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의 말씀 봅시다. 때가 제6시쯤 되어 예수님이 운명하니까 태양빛이 빛을 잃고 깜깜해져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 운명을 하니까 대낮에 해가 빛을 잃어서 깜깜함이 3시간 동안 흘러갔어요. 왜 그랬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를 너희가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빛이 꺼져버렸다는 거야. 다시 신약 2000년 시간은 또 어둠의 때 밤이 도래했다.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물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태양빛이 깜깜해졌고 영적 어둠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에 가버리신 신약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밤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재림주가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운 지금 신약 말기는 밤이 깊고 아침이 가까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2절.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라. 이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밤에 대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한번 가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뭐죠? 태양빛이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낮으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어두움이 임한 그 시간대를 밤이라고 칭하셨다거든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세상의 빛 대신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머무는 그때는 낮입니다. 태양빛이 있는 시간대를 낮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저 태양은 세상의 빛되고 구원의 빛 대신 메시아를 말하잖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그 시간은 빛이 머무는 영적인 낮이었다. 그 다음에 어두운 시간을 밤이라고 한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셨죠. 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림주가 계시는 동안이 낮이었고 재림주가 오시는 때가 또 낮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도 밤이었고 신약시대에도 밤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빛이 있는 동안을 낮이라 말하시고 어둠이 임하는 시간을 밤이라고 규정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이 어둠의 때입니다. 밤입니다. 밤이 아주 깊은 때죠. 도리어 새로운 낮이 도래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가깝죠. 유대 지도자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어요. 누가복음 22장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하면서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나를 잡지 아니하더니 그러나 이제는 나를 잡아가는거다. 나를 잡아가면 지금부터는 너희가 활동할 때여 어둠의 때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33년간 이 땅에 머물고 활동하실 때는 낮이야. 빛이 활동할 때니까 낮이었어. 그런데 악한 마귀가 유대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때부터 전역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밤이 된 거예요. 신약 시대가 저물어가는 지금은 밤이 깊은 새벽녘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주든 재림주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머무는 때를 낮이라고 하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때니까 밤이지. 그렇죠? 53절의 말씀 중요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더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활동할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마귀가 역사하는 밤의 시대가 시작되었도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하늘나라로 가버린 신약 시대는 밤입니다. 밤 시대는 어두움이 임하는 시대니까 어둠의 영, 사탄 마귀가 활동하는 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봅시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으로서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령이니 그랬어요. 33년간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는 때니까 낮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죽고 가버리니까 밤의 시대잖아요. 어둠의 영인 악령 사탄 마귀가
세상의 문화, 경제, 모든 정치를 이끌어가는 때에 시편 104편 19절 봅니다.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어둠의 영, 마귀가 세상을 주관하는 때는 밤이다 그랬죠. 밤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지 봅시다. 시편 104편 19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달로 밤을 비추는 빛으로 삼으시고 해는 질 때가 있도다. 보세요. 초림 예수님이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고. 질 때가 있다고. 33살 되니까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을 때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이후 신약시대는 어둠의 영이 역사는 밤이 또 시작되는 거죠. 20절에 주께서 해가 지고 나면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흑암이 뭐죠? 마귀의 영이죠. 어둠의 영, 마귀의 영이 기어나와서 세상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가는 어둠의 시대가 또 오는데, 밤이 되게 하사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는도다. 밤에는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대야. 시편 104편 19절 하반절 보니까 해가 질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둠의 때 밤이 온다는 거야. 신약시대죠. 밤에는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은혜와 진리라는 빛으로 마음속에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목사도 장로도 짐승 되는 겁니다. 짐승. 시편 49편 20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를 짐승이라 그럽니까? 시편 49편 20절 보니까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받을 짐승이다. 뭐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은 짐승이에요. 그게 짐승이에요. 아무리 부흥 많이 하고 아무리 유명한 교회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교회는, 주의 종은 성도는 짐승이야, 짐승. 아까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는 동안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둠의 시간대를 밤이라고 규정하셨어. 그러면 에레미야 3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을 영적인 낮으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다음에 달과 별들이 작은 빛을 발하는 시간을 밤으로 규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계시는 동안에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밤 시간대에는 짐승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나 여호와가 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낮의 빛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야.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주셨다는 거야. 그 시대의 인생들에게 비치는 빛은 예수님이었어. 예수님의 태양이었으니까. 그러면 신약 2000년 시대는 어둠의 때거든, 밤이거든. 밤인데도 빛이 있어. 달과 별들에게 작은 빛이라마 비추어서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만들었어. 신약 시대가 저물어져가는 지금은 밤이 깊은 때야. 그런데 여러분들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다른 교회를 뜻하거든. 별음 주의종 목사를 뜻하잖아, 성경에서요. 여러분들 신약 2000년이라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밤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빛을 얻지 못하면,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의 빛을 얻지 못하면 빛을 얻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 설교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라는 빛을 얻지 않으면 성도들이 짐승이 되는 겁니다. 짐승.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빛을 얻을 길이 없었어. 그러나 어두운 밤인 신약시대에는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빛을 얻지 못하면 빛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 주의 종은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밤이야. 은혜와 진리의 빛이 없는 종이 목회라고 설교하면 성도들 짐승 만드는 겁니다. 짐승. 삼림이란 것은 교회를 말하거든 삼림에서 짐승이 기어나오는도다. 여러분들, 교회와 주의 종은 밤의 작은 빛으로 주셨어요. 신약 시대는 어둠의 시대인데 그나마 빛이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달빛과 주의 종이라는 별빛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실족치 않게 하라. 신약 시대는 어둠의 시대인데 그나마 달과 별들에게 세상을 비추는 빛을 주었듯이 교회가 주의 종이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이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은 교회가 주의 종이 빛을 잃었다는 소리지.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봅시다. 떡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니라. 가룟 유다 속에 예수님이 나가버렸어. 빛이 꺼져 사탄이 틈타버렸어. 어둠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가룟 유다는 개인적으로 밤을 만난 거예요. 그죠? 밤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행동을 한 거예요. 30절.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집 밖을 나가니라. 그 시간이 밤이었더라. 실제 밤이었지만 영적으로도 밤이었다는 거야. 밤이니까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1장 10절을 한번 보죠. 시대적으로 밤이 되거나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시편에는 짐승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마음속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단 교주들은 자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없거든. 이단이라는 마귀의 영이 드니까 밤이거든. 그리고 어떡하죠? 자기 영혼 또 실족하고 남의 영혼 또 실족시키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시대적으로 신약 시대는 밤이고 지금은 밤이 깊은 때야. 유일한 빛은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못 되고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빛이 못 되면 그 국민과 성도들이 어디서 빛을 얻어요? 빛을 얻지 못하면 짐승이 되는 것이고 실족당하는 거지. 요한복음 9장 4절을 봅시다. 때가 아직 낮음에 예수님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아직 머물러 있음에 이 말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뭔 줄 알아요?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내가 빛으로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가 하라고 시킨 일을 할 수 있대. 사탄 심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어. 그런데 빛이 꺼져버리면 어둠이 임하면 아무 일도 못한대.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은 꺼져버려서 신약시대의 빛은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의 빛과 말씀의 진리의 빛만 빛이에요. 교회가 주의 종이 성도가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을 못해요. 영혼 못 살려요. 주님의 일을 못해요. 죄를 못 이깁니다. 그 주의 종 속에 은혜와 진리의 빛이 없으면 아무 일을 못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못해요. 예수님, 내가 빛인데 내가 빛으로 와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할 수 있다. 빛이 가버리면 어둠의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해. 뭐죠? 은혜와 진리라는 작은 빛을 줬어. 은혜와 진리라는 빛을 조명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교리를 가지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주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빛과 진리라는 빛을 조명받아서 방사하는 것 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밤이 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속에 빛이 있는가? 내가 지금 낮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속이 어둡지 아니한가? 돌아보셔야 돼. 내 속에 은혜와 진리의 빛이 있는가? 아니면 어둠에 붙잡혀서 내가 살아가는가?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는 것을 기억해서 이 밤의 시대에 유일하게 성령의 은혜의 빛과 말씀의 진리의 빛만 주셨어. 그리고 불신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빛을 받는 길 외에는 없어요. 교회가 주의 종이 빛이 되고 바로 살고 윤리와 도덕과 삶의 기준이 된다면 불신자들도 희망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불신자들의 희망은 교회요, 주의 종입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의 빛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그래도 우리에게 유일한 성령의 은혜의 빛과 말씀의 진리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셔서 은혜와 진리라는 빛이 마음에 가득하면 내가 낮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 할지라도 은혜와 진리의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실족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지옥 가고 내 밑에 온 성도들도 지옥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